2025년 7월 23일 수요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본문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알곡과 거죽, 쭉정이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극한 환난의 날에 하나님과 성령과 쓴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죄와 의를 깨닫고 온전한 생명의 열매를 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순종치 않았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라도 할 것을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00명이 있어도 택하지 않으십니다.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행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령코 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후회 안 하려면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절망과 사망과 흑암에 묻히게 됩니다. 빛을 발견한 자는 빛에 속한 의로운 자가 되어서 더욱 광명한 빛으로 계속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그 회개하지 않은 자는 쓰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회개치 않은 자는 그런 사람을 쓰면 쓸수록 죄를 더 짓기 때문입니다. 자기 무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무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무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무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빛에 속한 자는 빛 속에 가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를 압니다. 자기가 의를 행해서 자기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 의의 빛에 속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듯이 우리도 사람으로서 절대자, 우리도 사람으로서 절대자가 돼야 합니다. 절대로 해야만 절대로 됩니다. 절대로 해 놓으면 월명동같이 평생 쓰고 1000년 동안 또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세상에 속한 백성들을 쪼개 놓으시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백성을 완전히 쪼개 놓으시고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쪼개는 것을 행하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악인들은 기뻐 잔치를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이 행하는 악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때인 줄 악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또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악인들은 일순간 증거가 잡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악인 심판의 때가 되니까 지진이 나듯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서
악인들이 깔려버렸습니다. 자기 행위로 지은 무거운 죄가 영원한 사망이 되어서 자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지은 무거운 죄, 자기 행위로 지은 무거운 죄가 영원한 사망이 되어서 자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잔치하죠. 악인들 잔치. 악인의 잔치는 자기가 악이라는 증거의 잔치입니다. 악인들이 벌리는 잔치는 내가 악인이다. 이걸 스스로 증거하는 잔치입니다. 자기가 악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마지막 행위입니다. 악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행하지만 자기가 악인이 행한 만큼 죄가 되어서 더 끝이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잔치는 어떨까요? 의인의 잔치는 영원한 의로움의 잔치입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을 용납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악인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을 거짓으로 괴롭힌 죄값이니라. 의인들을 거짓으로 괴롭힌 죄의 값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면 심판 후에는 지난날의 어떤 행위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보낸 구원자도 끝없이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 후에는 지난날의 어떤 행위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있어요. 의인. 의인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의인이 어디를 가든지 절대적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 악인은 의인을 괴롭히고 괴로움을 주어서 하나님 눈에 거슬렸으니까 만물도 사람들도 악인의 그 행위대로 악인을 대하게 하십니다. 악인들이 해를 받음으로 그때 의인들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와 의인들은 악인들이 그 사명자에게 해를 줘도 악인이 해를 준 것을 10배, 100배, 1000배 더 좋은 것을 얻는 기회를 받습니다. 악인이 막 해를 줘요. 의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고통을 받았죠. 그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좋은 것을 얻는 기회를 의인이 받습니다. 잘 들어봐요. 악인이, 악한 사람이 의로운 자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의인이 더 몸부림치고 행해서 더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 이 이야기를 듣고 잘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질투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더 온전히 행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왕권을 잡고 영화롭게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사울은 끝내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미워해서 결국 이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자,
잘 들어봐요. 남자비가 결국 자기 자비가 되었습니다. 남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잡힌 거죠. 남자비가 자기 자비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주의 눈에 벗어나면 사망이 삼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또 잘 들어봐요. 악인은 의인을 괴롭히고 고통 준 죄값이 있죠? 악인은 의인을 괴롭히고 고통 준 그 죄값을 악인의 그 영이 불바다에서 계속 받아요. 언제까지? 죄값을 지구가 돌아서 지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악인의 영이 불바다에서 그 죄값을 받습니다. 영이 죄값을 받아요. 언제까지? 지구가 돌아서 닳아 없어질 때까지 불바다에서 죄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값이 끝나면 이번에는 이 악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치 않은 그 죄값을 또 받아요. 언제까지? 우주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값을 또 받는 거예요. 우주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아멘. 자, 그러니까 옳으라 한 의인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지를 않고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으로 행하면 이런 자들은 주와 하나 된 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로 너를 확인하였느니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로 너를 확인하였느니라. 아멘. 말로 한다고 하는 자는 쳐다는 보지만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하는 자들 있죠? 말로 한다고 하는 자들 쳐다만 보고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 행한 후에 행한 만큼만 믿어줘야 합니다. 행하는 걸 보고 나서 행한 만큼만 믿어줘야 합니다. 선민들 말로는 수백 명도 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한 자는 극소수입니다. 말로만 행한다고 하는 자는 바리새인 같은 자입니다. 말로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자들입니다. 말만 하는 자는 형식적인 자입니다. 형식적인 자.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자들은 다 갈려갔어요. 형식적인 자들은 다 쪼개졌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처음에는 같이 있죠.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으면 쭉정이가 견디지 못하고 이 쭉정이가 겨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행위로서 옳다고 인정받은 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이 한 행실을 한 그 열매를 봐야 합니다. 말을 믿지 말고 행실을 한 열매를 봐야 합니다. 과거의 공력을 봐야 합니다. 과거의 공력, 과거에 뭘 해놨나? 과거의 공력을 보아야 합니다. 공력이 없는 자는 증거거리가 없는 자입니다. 공력이 없는 자, 증거거리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는 무엇을 해놓았나? 그 공력을 보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하면 끝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반대인 흑암은 결국 하나님이 흑암은 버리십니다. 선의 반대인 흑암은 하나님이 결국 버리십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알곡은 취하고 쭉정이는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은 버리십니다. 농부는 주인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쭉정이겠습니까? 누가 알곡이겠습니까? 쭉정이는 이미 세상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일체된 자가 알곡입니다. 아멘. 누가 알곡이에요? 하나님과 일체된 자가 알곡입니다.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분주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심판하기 전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분립하면 쭉정이는 바로 날아갑니다. 선과 악을 쪼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쭉정이는 날아가요. 쪼개는 거, 선인지 악인지 분간해서 따로따로 놔두는 거, 쪼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요? 쪼개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도 한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민족, 세계, 영계와 영들까지도 하나님은 선이냐 악이냐 쪼갭니다. 선은 쪼개져서 선끼리 천국의 그 차원대로 속해서 존재합니다. 또 악도 지옥을 중심해서 악의 그 차원대로 속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단 전능자 하나님은 악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악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악이 회개를 하면 선에 속해서 의를 행하여 온전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를 안 하거나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또다시 악의 주관권으로 가게 됩니다. 자동이에요. 잘 들어봐요. 가령 더러운 옷이 있고 빨래를 안 한 옷이 있어요. 더러운 옷, 빨래를 안 한 옷은 깨끗한 옷과 구분 짓고 깨끗한 옷과 쪼개어서 딴 데 놓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빨았어요. 깨끗이 빨면 방에다가 깨끗한 옷과 같이 넣어둡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선과 악을 쪼개서 대하십니다.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속하죠. 그러면 죄 주관권에 속해서 살게 됩니다. 자,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도 형벌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주관권에 사는데 회개를 해도 형벌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를 미워해서 마음으로 살인한 바가 되면 육도 영도 사망에 속합니다. 미워하면 마음에 살인한 거예요. 그러면 육도 영도 사망에 속합니다. 자,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형제를 기도해 주면 그는 생명의 빛에 속한 영과 육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가 된다고 해도 절대 의를 행해야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빛에 속한 육과 영이 됩니다. 의의 공로가 없으면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의의 공로가 없이는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자를 믿고 자기 구원의 책임을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믿고 자기 구원의 책임을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 잘 보면 사람이 책임을 다하면 그 사람이 형벌을 벗어나기도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운 그 선지자나 중심인물, 구원자 등을 보면 시대의 죄를 담당해야 할 자가 있습니다. 시대의 죄를 담당해야 할 선지자나 중심인물이나 구원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책임을 다했어도 죄인들 대신에 정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대표가,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그 대표가 대신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대의 죄, 따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변론을 잘해줘도, 책임을 다했어도 이 시대의 죄가 있어요. 시대의 죄. 시대의 죄를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자가 담당해야 합니다. 시대의 죄.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표상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시대 전체를 두고 회개하고, 표상자가 시대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시대 죄값을 표상자가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있죠.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민족의 죄를 네가 담당하라. 어디에 있어요? 에스겔 4장 4에서 6절에 있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너의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하루가 1년이니라. 에스겔서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자가 그 시대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만일 표상자가 시대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모든 자를 두고 하나님이 전체 심판하십니다. 전체 심판. 만일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에게 죄값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백성이 모두 옥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편 표상자가 회개하고 죄값을 표상자가 대신 치름으로 인해서 시대와 택한 백성의 죄가 사해져서 끝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대신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표상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표상자에게 말씀하셔서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표상자를, 그를 믿고 행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볼까요? 세상에서도 대표가 있죠. 대표가 따르는 자나 해당자 대신에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표가 대신 대가를 받으면 끝납니다. 봐봐요. 빚진 자가 있습니다. 빚을 진 자 대신에 그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면서 대신 희생하고 대신 대가를 받으면 그 빚진 자는 탕감받고 끝납니다. 하나님 뜻도 이러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대표하는 표상자가 죄의 값을 치르면 죄인들은 죄를 사함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죄를 끝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같이 대신 희생하면 끝납니다. 대신 희생하면. 옥에 잡혀가는 자가 실상 피해자여도 그 옥에 잡혀가는 자, 그가 희생하고, 사실은 옥에 잡혀가는 자가 피해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인데도 이 옥에 잡혀가는 자가 희생을 하고 용서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할지로다 하셨습니다. 이같이 죄를 지으면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든지 간에 죄값을 치러야 그 죄가 해결이 되고 죄 주관권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죄진 자로 인해서 모두 같이 연대적인 죄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선조가 죄를 지었으면 정한 기간 동안 연대죄에 해당하는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지었는데 말이에요. 선조가 지은 죄 때문에 한동안 정한 기간 동안 연대죄에 해당하는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로 고통을 받는 거야? 라고 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후손이 세운 공적이 없는데도 선조가 세운 공적이 있으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또 죄는 그릇된 길과 같습니다. 죄, 그릇된 길과 같습니다. 잘 들어봐요. 100마리 양이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서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목자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99마리의 양은 고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애시당초 그 한 마리가 없어지지 않게 양들이 서로 잘 잡고 다녔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같이 책임을 못한 것입니다. 같이 잡아주면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꿈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남자가 큰 꽃뱀을 잡았는데 강한 집게로 그 꽃뱀 주둥이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 꽃뱀이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큰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꽃뱀의 목을 자르니까 피가 치솟았습니다.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물지 못하게 집게로 입을 잡은 것은 임시일 뿐이고 가위로 자르듯이 아예 잘라야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삶을 산다. 완전하려면 가위로 목을 자르듯이 한쪽을 끊고 잘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르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자르는 신앙. 하나님같이 완전해야 합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꽃뱀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여자를 계시했습니다. 꽃뱀짓 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무지로 꽃뱀 짓을 하면 자르라 하시기에 그 말씀을 깨닫고 잘랐습니다. 꽃뱀 짓을 하는 자는 이성과 각종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는 자입니다. 꽃뱀 짓을 하는 자.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 자기 의지로 하는 자가 꽃뱀 짓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 자기 의지로 하는 자가 꽃뱀 짓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꽃뱀 짓을 하는 자를 하늘의 사역자, 천사로도 자르시고 땅의 사역자로도 자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나 선지자나 구원자에게 보이시고 자르십니다. 다만 하나님도 사람들도 힐문하고 불신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을 해한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기회. 그래서 자르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한 기간을 주신 뒤에 자르십니다. 한 기간을 주신 뒤에 자르십니다.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기간은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 기간입니다.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기간이 의인들에게는 고통을 받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면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들에게도 마지막 상을 베푸십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의인은 어떻게 하죠? 의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지혜롭게 방어하고 다윗같이 행하는 것이 의인의 책임입니다. 원수는 원수 아무리 사랑해줘도 각자 사망으로 갑니다. 불신하고 배신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대하십니다. 불신하고 배신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대하십니다. 그들이 여기 있을 때 좋아 행한 것을 벗어나서는 죄라고 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거짓말로 의인을 해하려고 합니다. 악인들은 거짓말로 의인을 해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있을 때를 중심해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시죠? 언제까지? 하나님은 악인들을 필요하신 때까지 악인들을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악의 세계로 보내십니다. 의인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 쓰실 때까지 의인이 고난, 억울함,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의인이 거할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역시 악의 편이 아니십니다. 악인이 그 입과 혀로 죄를 자백하는지 들어는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으로 가는 자에게도 할 말을 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이 악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악인을 또다시 악의 주관권인 흑암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의의 주관권에서 하나님은 의인만 챙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만 행해야 합니다. 악인의 분노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은 일순간 있다가 사라져서 의인이 그 악인을 만나고 싶어도 이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일순간 있다가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뜻이 이루어져서 재벌이 되고,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가난하게 되는 운명을 지닌 자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수에게 해를 받았잖아요. 원수에게 해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원수에게 해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행해서 더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해를 준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두고 살아갑니다. 끝까지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자기에게 해를 준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두고 살아가려면 끝까지 잘 해야 됩니다. 의인들을 해한 악인들은 그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모두 악인을 싫어합니다. 의인을 해한 악인들은 그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악인을 싫어합니다. 잘 들어봐요. 의인들이 마음의 땅이 있죠? 마음의 땅. 의인들이 마음의 땅을 내주지 않고 거처를 주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갈 거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광야 사막, 물 없는 곳에서 광야 짐승들과 살아가는 그런 처소밖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악인들, 자기 행위로 인해서 괴로워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최고 극형,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악인들은 최고 극형을 받게 됩니다. 악인들끼리 모여 살면 서로 위로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낸 자와 함께 그 악인들이 모여 살지 못하도록 쪼개 놓으십니다. 모여 살면 악인들끼리 서로 위로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낸 구원자와 함께 악인들을 쪼개셔서 모두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의 귀신 영체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그냥 육체들입니다. 참혹한 존재가 되어서 마귀도 사탄도 그들을 피해갑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서 의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의인들은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들은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영계에서도 의인들은 황금 천국을 상속받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갑니다. 영상 1번 같이 상고할게요. 내 말은 진실합니다.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듯이 태양이 비추듯이 지금도 미래도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영상 1번 여기까지입니다. 진실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